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공쌤 사이트 67강입니다. 오늘은 다시 꺼내보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배민 스님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요즘 나온 책도 많은데 예전에 나온 책을 선정했느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읽었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읽긴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고, 제목은 생각나는데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고, 키워드는 알겠는데 내가 그 책을 읽고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경우, 책을 잘못 읽은 거구나, 아니면 책을 헛읽은 거죠. 책 읽기 주는 공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 두 번째 그 생각을 나의 중심사고로 만드는 것, 세 번째는 그 중심사고를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부분 행동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전처럼 정보나 지식을 많이 흡수하고 하면서 행동은 개판으로 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리딩 단계, 책을 읽는 단계, 두 번째 thinking,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단계, 세 번째 그 생각의 의미를 파악하는 meaning,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 마지막 단계가 액션인데 행동으로 옮기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앞으로 책을 읽더라도 자기가 어떤 생각을 바꾸거나, 또는 아니면은 의미를 부여하거나, 아니면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연결이 되어야만 그 책 읽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예전에 한때 인기가 많았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시고 지금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습니까? 혹시 이 책을 읽고 내가 바뀐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예전에 읽었던 책이라 하더라도 지금 다시 그 의미를 한번 꺼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이 책을 저도 읽으면서 참 좋은 표현들이 너무 많다, 고급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와닿는 표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의 프롤로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삶의 지혜란 굳이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한 멈춤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간단한 진리를 전하고 싶다.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삶의 지혜를 어디서 막 이렇게 끌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안한 멈춤 속에서 생각을 바꾸고 의미를 부여하고 내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책 33페이지에 보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각자의 마음이 보고 싶어 하는 부분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닌가. 집을 지을 때 지붕의 기와를 올려야 하는 시점이 오니까 이상하게 또 어딜 가나 기와만 눈에 들어오고, 마루를 깔 때 보면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마루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프라이팬에 붙은 음식 찌꺼기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물을 붓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음식 찌꺼기는 저절로 불어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아픈 상처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픈 상처를 억지로 떼어내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이야기. 마음의 프라이팬에 시간이라는 물을 붓고 기다리면은 알아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는 것. 이 책 40페이지에 보면은 마음 공부와 일반 공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부는 모르는 것을 배워서 지식으로 채워가지만은 마음 공부는 반대로 안다는 생각을 쉬고 또 쉬면서 텅 빈 채로 이미 충만한 마음자리를 밝히는 것이다. 마음 공부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쉬고 쉬면서 해야 되고, 일반 공부는 자꾸 채우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일반 공부는 배우고 배워서 정보나 지식을 쌓아가는 부분이 일반 공부이고, 마음 공부는 텅 빈 마음에 충만한 마음자리를 넓혀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책 5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거나 원수를 남이 잘못한 걸 용서하라 라고 하는데, 이 용서를 하라는 이유는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뻐서도 아니다. 내가 마음이 넓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용서받을 만해서도 아니다라는 사실. 왜냐하면은 내가 살려고 한다면은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그를 잊고 내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면은 우리는 무의식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마치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은 그 시어머니 닮아가듯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비방만 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원연중에 따라가게 된다는 이야기. 62페이지에는 우리 배우자들이나 갈등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겠구나 하고 포기하려고 하니 앞으로 남은 그 많은 세월 어떻게 참고 살까 걱정이 되십니까? 그럼 스스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이 볼 때 완벽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76페이지에 보면 김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밥은 매끈하게 썰어진 몸뚱이보다 맨 끝 짜투리가 푸짐하니 맛있게 보입니다. 사람도 너무 완벽하고 매끈하면 인간미가 덜하고 좀 어딘가 허술한 구석도 있고, 솔직한 사람이 더 인간적인 매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김밥도 마지막 꽁지 거기에는 야채도 많이 들어있고 밥도 많이 들어있고 해서 정말 씹을만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도 인간미가 약간 허술하거나 인간미가 없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 110페이지에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은 아래를 바라보게 되면 나보다 못난 사람들로 가득 찼고, 또 위를 바라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행복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삶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학력이 아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는가로 측정되어야 한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느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지금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행복을 측정하는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는가 하는 부분으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책 지연인 해민스님이 성녀가 된 이유는 이렇게 한 생을 끝없이 분투만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기 싫었습니다. 무조건 성공을 위해서 끝없이 경쟁만 하다가 나중에 죽음을 맞게 되면 얼마나 허탈할까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로 직장생활 30년을 하면서 경쟁의 30년을 살아오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 30년을 또 경쟁이라는 그 쳇바퀴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다 죽음을 맞게 되면은 얼마나 허탈감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성공의 잣대에 올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칠 나의 모습을 염려하면서 그들의 기준점과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걸떡거리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같은 공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공의 잣대, 그들의 기준점,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걸떡거리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생을 걸떡거리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가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중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상상하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아주 작지만 아주 잠깐 남 걱정이나 비판하다가 자기 생각으로 결국은 돌아옵니다. 근데 내 삶의 많은 시간을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걱정하며 살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가? 두 번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면은 성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주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나도 내 나름대로의 가치와 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 저도 공감합니다. 실제로 봉사나 다른 부분은 남을 위한다면서 하는 거의 모든 행위들은 사실 나를 위해 한다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면서 도와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깨달음이라는 부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대화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대화에서 틀린 말보다 옳은 말 하는 사람을 듣기를 원하고 또 옳은 말보다는 진심이 들어간 말을 듣기 원합니다. 또 진심이 들어간 말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도와주는 행동을 더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행동을 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분의 중요성을 132페이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내가 힘든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해서 그 친구가 내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냥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그것이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한다면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중에서 잘못을 범한 부분이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갈등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저도 반성이 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분노,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진흙이라고 한다면, 마음이라는 물속에 진흙이 잔뜩 풀어져 있다면 온통 진흙탕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그 진흙을 빨리 가라앉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가? 마음 다스리기. 그 마음 다스리기라고 하는 부분이 분노나 미움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상태가 진흙이 가만히 있는데 그 진흙탕을 빨리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답은 제3자 입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조용히 관조하면 됩니다. 가만히 그냥 지켜보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그저 마음과 친해져서 그 마음을 조용히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마음 다스리기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마음 다스리기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에는 멍 때리기라든지 조용하게 또 마음을 가만히 조용히 지켜보는 일들이 우리가 필요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216페이지에 보면은 스님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큰 스님은 법문을 잘하시거나 모습이 멋있으거나 명문대학을 나왔다거나 큰 사찰에 주지를 하거나 미래를 잘 알아맞추거나 병을 낫게 하는 스님들이 아니고 행동으로 젊은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큰 스님이라고 뒷짐지고 뒤에서 앉아있는 것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에서 스님들은 감동받고 하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 스님이라고 하는 표현과 큰 스님을 다른 용어로 바꾸어서 직장인들이나 상사 또는 주변 사람들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그 사람이 뭘 잘하거나 모습이 잘못되어 있거나 명문대학을 나왔거나 아니면은 미래를 알아맞추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행동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와닿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도 228페이지에 보면은 그 사람은 머리가 똑똑해서 옳은 소리 하면서 비판을 자주 하는 사람보다도 가슴이 따뜻해서 무언가를 나누어 주려고 궁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32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에게 솔직해져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세상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 아닌 내 안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남들에게 행복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정말로 행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삶의 목표는 일의 성공이 아닌 행복으로 정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